누가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한 주간의 사건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활절 한 주간인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됩니다. 22장 1절에서 6절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2절을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지금 궁리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서 가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로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언약을 했고 계약을 맺었고 6절에 보면 유다는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그 답을 주지 않는데 그 답이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로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53절로 가서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로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한다라는 그 죄목으로 다시 이 유대 땅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겠느냐? 그들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호산나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이라면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간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를 추종하게 되면 로마 정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면 걱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권한, 이 모든 능력, 백성들에게 군림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 다 빼앗겨 버릴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고 대대적인 환영을 벌이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우려했습니다. 로마가 이미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전역으로 퍼졌고,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라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하고 로마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이야,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흥분하며 믿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불일 듯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시 로마가 반란죄를 다스리러 이 땅에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것조차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면 예수를 죽이자라는 모의를 꾸미게 되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된 것이 3절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그렇게 쉽게 누가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늘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아닙니까? 늘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분명한데 사탄이 그렇게 쉽게 유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요한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발에 붓자 유다가 핀잔을 주며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평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계 업무를 보던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돈이 들어오면 공적인 그 돈에서 횡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서 가운데 요한만 유일하게 기록해 줍니다. 평소에 돈에 양심을 팔았던 모습을 보였던 유다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도 은 30에 예수님까지 팔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돈에 약했던 유다이기에 사탄은 돈과 관련되어서 유다의 마음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여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어도 돈에 대한 욕심이 과하면 불의한 돈을 포기하지 못하고 갖고 싶어 합니다. 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도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그 순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없고 내 욕심만 또아리를 틀고 내 마음도 생각도 몸도 모두 돈에만 옮겨놓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2022년 한국 IFCJ 가정의 힘이라는 곳에서 가정신앙 및 자녀신앙 교육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인 1,500명에게 설문으로 조사한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거의 드리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42%가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거의 드리지 않는다까지 포함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부모는 교회 다녀도 자식은 반 정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다니는 교회, 부모가 믿는 하나님, 자녀들 세대는 42%가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1,500명의 개신교인들이 대답한 겁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31%가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해라고 고백하는 교인들이 31%. 아버지 가운데 45%는 자녀 신앙교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아버지들은 그저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 아버지들 55%고 전혀 신앙교육에 관심 두지 않는 아버지들이, 교회 다니는 아버지들이 45% 된다라는 겁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와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19살부터 39살의 기독 청년 700명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라고 대답한 퍼센테이지가 69%.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운명론적으로 우리는 불행한 세대에 속해 기독 청년이 69%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대답한 기독 청년이 92%가 됩니다. 신앙, 하나님, 믿음,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대답한 기독 청년이 92%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 부모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사회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74%,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야 라고 대답한 사람이 85%, 4명 중에 1명은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 청년이 아닌 교회 다니는 청년, 기독 청년들의 대답이고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신앙관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만으로도 사탄이 쉽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사탄은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생각까지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하고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예수님도 돈 받고 팔아 넘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입니다. 이제 유다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쁨을 수발드는 타락한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한참을 어긋난 길로 나가고 있는데 멈추지 못합니다. 이미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돈이 유다의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의 물질의 저울에 자기가 3년 동안 따르며 믿었던 예수님을 올려놓고 가격을 매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걸 얻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때 적어도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쯤은 나에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죽으러 가신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시니 모든 것이 유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여기서 정리해야지. 오직 유다는 세상의 물질의 저울만 들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기에 이제 예수님은 은 30 당신 노예 몸값이라도 받고 손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기독 청년 92%가 인생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청년이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만의 책임입니까? 청년들만 그럴까요? 어른인 기성세대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다를까요? 그들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는 그들의 생각과 다를까요? 정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이해타산과 손익계산에만 따라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장 24절에서 34절의 이야기는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그래도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인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이에요. 여기에 쓰인 단어 메이존을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누가 크냐라는 뜻보다는 누가 가장 크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to be greatest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1등이 누구냐를 관심 두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2등도 잘하는 건데 10등 해도 잘하는 건데 오직 1등만, 오직 금메달이 누구 거냐만 우리는 관심 두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가장 위대하냐, 그것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논쟁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을 보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니 성경 보면 그 말씀에 서로 누구야 라고 제자들이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서로 누구일까 물었던 제자들이 금방 그 물음을 누가 가장 크냐라고 바꾸어서 지금은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누가 팔 거야? 누가 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서로가 물었던 질문이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냐? 누가 최고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에 붙잡혀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 바로 하루 전에 제자들의 상황은 정말 철부지 신앙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를까요? 그들보다는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될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며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성경에서 소개하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나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을까요? 누가 가장 크고 누가 섬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보다 누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누가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39절에서 71절에 보면 고난주간 목요일 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금요일로 이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더 지나가서 46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돌 던질 만큼 거리에 나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6장 38절에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특별히 부탁하는 장면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 순간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로 예수님과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잡히기 직전 무릎 꿇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땀이 땅에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지는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 곁에는 피곤에 쩔어 잠을 자는 제자들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자 그 이후 펼쳐진 사건을 누가는 계속 이어갑니다. 드디어 기회를 엿보던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러 왔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월절 식사 때 그는 밖으로 나가서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넘겨줄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식사하고 난 다음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갈 거야. 무리들은 없고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야. 대제사장들의 측근들을 만나고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감람산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47절 48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Judas, one of the 12, was leading them. He approached Jesus to kiss him. 여러분, 그들을 leading, 이끌고 앞장서서 왔다라고 유다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어프로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순간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to kiss him, 예수님에게 키스하려고 입 맞추려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고 겉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오는 사가 유다였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다가감은 친밀함이 아닌 거짓 입맞춤을 위한 다가감이었고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일에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누구의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입 맞추고자 다가가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겉모습은 가장 가까운 자라고 칭찬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까이 다가가면 속마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다가감이 어떤 목적을 향한 다가감이고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전히 나를 위한 일, 여전히 내가 바라는 그 소원, 여전히 우리 가정의 일, 내 자식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평소에는 예수님을 근처도 가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해결할 수 없으면 그때 예수님에게 다가가면서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앞장서서 가는 것과 나의 다가감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것, 오직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수단이고 내 신앙은 형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주간 분명히 기억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단어가 더 확연하게 보입니다.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Peter followed at a distance. Peter followed.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at a distance, 거리를 두고 가고 있다. 33절에 보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곁에서 감옥에도 같이 가겠다고 하고 죽는 데에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각오했다고 대답했던, 조금 전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리 두면서 따라갑니다. 될 수 있으면 예수님과 엮이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거리를 좀 더 벌리려고 합니다.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말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조금 후에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하는 말에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부정합니다. 누가의 표현에 1시간쯤 있다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세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마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했다고 더 자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제자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같이 갈 것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벌리며 겨우 따라가서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몰라라고 부인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 이야기가 왜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까? 아직도 내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고 아직도 왜 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까? 나는 목사라서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모태에서부터 믿은 거야, 난 문제없어 라고 착각해서가 아닌가요?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인데 난 예외일 거라고 자신해서가 아닌가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일은 오늘 내 삶의 한복판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은 바로 오늘 내 모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조롱하며 욕보이며 공회로 끌고 가서 종교 재판을 벌이는 이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의 질문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로마의 반란죄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빌미를 찾으려는 신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백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고난주간 한 주간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펼쳐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일어난 일들이 오늘 나의 이야기와 나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은 그런 나에게 정말 간절한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